한 절씩 교독으로 또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귀한 하루 여러분 시작합니다. 또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 하루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은 본문을 좀 잘 봐야 되면서 이 배경을 좀 이해해야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사야는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바로 옆 나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본 남유다의 이사야가 정신이 번쩍 나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 경고의 메시지, 다른 옆 나라가 망했으니 우리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 반드시 빨리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을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떠했을까? 이 선지자의 마음이 애가 타는 거죠. 안타까운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백성들을 돌아오게끔 하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러니까 마음이 막 타들어가는데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우리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패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들 잡혀갈 것이다.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 청년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앞으로 살아남은 자들도 다 잡혀갔거나 죽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결국에 이 남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런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온 나라가 폐허가 되고 백성들이 노예로 끌려가는 처참한 신세를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남유다가 왜 이렇게 비참한 상황까지 오게 되었을까?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 번 경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옆 나라가 망해서 지금 나라가 위험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 그것 때문에 결국 그 나라는 멸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 반드시 지은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시게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섭고도 단호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야야야 그거 없던 걸로 하자, 그냥 없던 걸로 다 하고 그냥 지나가자라고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굳은 결의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은 분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하게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짚고 넘어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금 이 공의 때문에 유다 백성들의 죄에 대한 형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리시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아픈 시간, 힘든 시간, 나라가 망하게 되는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너희가 나라를 망하는 고통을 당하고 혹독한 상황을 만나겠지만 오늘 말씀 7절에 보시면 그것은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 다시 곧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좀 의문을 하나 가져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처음에는 뭐 혼을 내시겠다가 뭐 공의로 하셨다가 또 갑자기는 또 괜찮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망하게 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거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정말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분이시지만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수용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예를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 자녀 교육과 똑같습니다.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지는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리고 거듭 이야기하는데 우리 애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때려서라도 그 나쁜 버릇을 고쳐주게 하는 것이 부모가 아이를,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냥 다 괜찮다. 네가 하고 싶은 거 네 마음대로 다 해도 괜찮다. 라고 말하는 시대가 됐어요. 아이들이 다 함부로 크는 겁니다. 다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마치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 모든 것이 다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방종이죠. 그리고 다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이고 무관심을 동반하고 있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녀인 우리에게 그런 분이 아니라는 분이에요. 무책임한 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7절에 보시면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내가 잠시 너를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의 죄 때문에, 잘못 때문에. 그러나 큰 국률로 너를 모으겠다. 너를 다시 내가 부르겠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들어있는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너를 모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 모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단어는 카바츠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 카바츠라고 하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모으는데 어떻게 모을 것이냐? 흩어져 있던 너희가 흩어지게 될 건데 흩어졌던 너희들을 내가 찾아올 거다. 어떻게 찾을 거다? 끝까지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그 유다 백성 너희들을 한 명도 내가 놓치지 않고 다 돌아오게끔, 원래대로 다 돌아오게끔 내가 너희를 찾고 모을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거기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미완료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끝이 없어요. 끝이 없고 멈추지 않고 내가 찾고 끝까지 찾아서 다 돌아올 수 있게끔
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남편이 되어주겠다라고 이 남편에는요 말뜻 속에는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남편이라고 하는 의미 속의 첫 번째 의미는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것이 무슨 뜻이냐,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미래에도 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변하지 않는 분이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가 변하지 않고 내가 너희와 끝까지 동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너희에게 있겠다. 그러니까 내가 변치 않을 것이니 너희도 변치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말뜻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남유다는 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겁니다. 이렇게 내 남편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신부가 되어야 하는 이 남유다가 마음이 변해버렸기 때문에 버림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부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부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순결과 존경입니다. 서로 변하지를 않아야 돼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것이 이 부부관계에 들어와도 이 부부관계가 뜻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영향받지를 않아야 돼요.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돼요. 같은 마음으로 같이 한결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부부인 거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남편이 돼서 내가 너를 끝까지 변하지 않고 너희와 동행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거룩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보러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또 남자는 왜 망한 겁니까?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지 않은 거예요. 죄를 지은 거예요. 우리가 어제 주일 새벽에 뵀던 대로 다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제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남편의 의미는요, 온 세상의 하나님이다. 나는 온 세상의 하나님이다. 천지 만물을 지은 그 신이 바로 나다. 살아계신 분이시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온 천하의 만물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하는 내 백성들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힘들게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너희를 물론 처음에는 잘못했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반드시 너희가 돌아오게끔 해서 내가 너희를 이끌고 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와 사랑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신약이 오면 여러분, 신약이 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표현되어 있는 비유가 참 많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나오시는 부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신랑이 왜 오는 겁니까? 그 비유들을 보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오시는 비유를 보면 예수님께서 왜 신랑으로 오시는 거예요?
단순히 뭐 신부를 내치기 위해서, 신부를 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신랑이 오는 게 아닙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끝까지 너희를 책임지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유들을 보면 그 신부들이 순결하지를 않습니다. 준비되어 있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 신랑과 함께 식장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유는, 신랑 되시는 그 예수님은 내 백성, 내 신부, 내 성도, 내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너희와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속에는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백성아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음성,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고 너희와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먼저 아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죄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함부로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만 믿으면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거나 존중하지 않거나 그래서 잘못된 길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벌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월요일 새벽을 깨우고 나온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이제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세상은요, 죄가 많은 곳이에요. 악한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죄에 빠지기 쉬운 곳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끝까지 우리를 지키고 도우시고 사랑하시면서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신 분이니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심코 지은 죄가 있다면, 또 사랑의 하나님만을 외치면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했던 내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죄가 너무 많습니다. 휩쓸리기 쉽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죄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